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심령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율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규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가난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까? 그것은 그 앞에 22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금전적인 면에서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돈을 구워 주었을 때 무자비한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가난한 자의 물건을 전당 잡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배려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통로자로, 복의 통로자로, 또 사랑의 통로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행위가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를 잘 돕는 사람을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잘 돕는 것,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영생과 연결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의 자비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그 빈 마음에 빈 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 인간적으로 좀 높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을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함부로 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그분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만 다녔는데 어느 날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칼을 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도록 이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규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신속하게 드리고 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여기 보면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 난 아들들, 또 그 다음엔요 소와 양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난 걸 드리라 이 말은 가장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지요. 또 그런 순종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심령이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심령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그 아름다운 영혼의 상태로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신 게 아니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가치나 물질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현실적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잘 드릴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후좌이 상하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경험되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잘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순종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수호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권을 잘 인정해 드리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